안녕하세요. 다나명상센터 대표 이유안입니다. 오늘은 마음이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다면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하늘이 정말 많이 흐려졌습니다. 그래도 어제 비가 온 탓에 오늘은 정말 좋은 날씨인데요. 미세먼지가 이렇게 많지 않았을 때는 정말 좋았습니다. 공기가 이렇게 나빠진 것은 미세먼지의 탓인데 우리의 마음이 행복하지 않고 괴로운 것은 바로 번뇌의 탓입니다. 그래서 번뇌가 없으면 마음이 너무나 깨끗하고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그러면 번뇌란 과연 무엇일까요? 왜 그런 것이 생겨났을까요? 마음이 편안해지기를 너무나 바라지만 실은 마음의 번뇌가 사라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원하는 것을 이루어서 편안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돈이 없어서 괴로우면 돈이 많아져서 편안해지기를 원하고, 또 사람 때문에 괴로우면 그 사람의 행동을 바꾸어서 내 마음이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가슴속에 있는 이런 고민은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해결되지가 않죠. 그 고민 중에 최대 고민은 아마 죽음에 대한 고민이 될 것입니다. 햄릿은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했었는데요. 생각해보면 죽음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고 죽음 이후에 남은 사람들이 문제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안식이 되기도 하고 하나의 모든 문제들을 일단락시키기 때문입니다. 몸이 많이 아프신 분들도 사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원래가 바람 앞에 등불처럼 불안한 것이었습니다.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는 이 시간이 사실 그리 길지가 않거든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고 했던가요? 인간이 예술을 하는 이유는 아마 이 짧은 생명보다 더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술 안에서 보았던 것은 짧은 생명과 진리 사이의 그 찰나의 아름다움이 아니었을까요? 영원하다고 고집한다면 그것은 망상이 되고 마는 이 삶 안에서 죽음을 받아들였을 때 오히려 삶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래로 죽음에 대한 사유가 가장 고귀하다고 했고 죽음에 대한 통찰은 큰 지혜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사유하고 통찰해야 하는 주제로 보아야 하고 실제로는 죽음은 경험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죽음의 경험은 말한 자가 없는데 우리 마음대로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규정짓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사건으로 여기고 삶을 정상적인 상태로 여기지만 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우주 안에는 생명이 없는 물질이 더 많습니다. 돌멩이도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인간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주 오랜 세월을 지나 이렇게 인간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여기지만 어둠이 없는 상태가 빛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어떤 중요한 주제에 관해 사실은 거꾸로 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반야신경에서 이것을 전도몽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꿈이라고 할 때 사람들은 그 꿈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각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환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환각인데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 인식 과정에서의 착각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경험되는 우리의 마음은 진짜이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보는 것과는 많이 다른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나 삶과 죽음은 크게 나뉘어지는 음과 양에 대한 생각들인데요. 사랑과 미움도 그러하고 여자와 남자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러한 분별에 관한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에 사랑이 생겼다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은 모든 존재를 향한 근원적인 사랑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움이란 어떤 사람과의 사이의 문제로 인해 그 사랑이 덮여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그 대상을 아주 많이 집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아가 결핍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랑으로 완전한 존재가 될 것이라는 환상을 품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존재는 죽어가는 존재이며 동시에 그 영혼은 진화하는 존재입니다. 죽음을 반복해서 경험하면서 의식은 삶과 죽음 사이의 이 미스터리를 이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죽어가는 상대방에 대한 집착하는 강렬한 사랑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죽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죽는 것이 훨씬 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사랑하는 대상이 나 말고 다른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죠. 사람은 사랑으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전한 존재입니다. 오히려 사랑 때문에 망가지는 것이 실제 상황입니다. 사랑으로 완전해지려는 그 환상이 전도몽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의 강렬한 만남인데요. 모든 만남에는 일정한 법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법칙을 알지 못하면 그 관계를 건강하게 운용할 수가 없습니다. 남성은 그 안에 여성성을 이미 가지고 있고 여성은 남성성을 그 안에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딸들은 아버지를 안에 가지고 있고 모든 아들들은 어머니를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바깥에서 그 결핍에서 비롯된 자기를 채워줄 이성이 필요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결핍을 채우기 위함이 아닌 나의 이미 완벽한 사랑을 상대에게 줄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상대방이 시너지를 낼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이죠. 상대에게 나의 환상을 채우라고 요구하는 것이 보통의 사랑인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 상대의 에너지를 증폭시켜줄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깨달은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하는데요. 우리의 눈이 자기의 눈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보지 못합니다.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은 이 원래의 사랑이었던 상태가 폭발한 것입니다. 사랑과 재채기는 숨길 수 없다고 하질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그 집착입니다. 사랑이란 하나가 되고 싶은 열망인데요. 마음 안에서 이미 하나이며 사랑 그 자체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면 그 다음에 집착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는 우리의 자아의 결핍이 작용합니다. 불교에서 사성제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 네 가지의 진리를 말하는데 이 모든 인생의 문제는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불교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사랑에서 비롯된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은 거의가 집착입니다. 이 집착은 온갖 문제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괴로움을 일으키는데 생각이 있더라도 나를 괴롭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번뇌가 아니고 지혜입니다. 이 괴로움은 번뇌로 무의식에 기록되는데요. 이 번뇌를 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번뇌를 보다 보면 번뇌가 기록되어 있는 그 마음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우리는 해탈하게 되는데요. 모든 존재는 번뇌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도록 구조되어 있습니다. 금강경 사국의 중에서 첫 번째가 약견 재상 비상이면 직견 열애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상을 상 아닌 것으로 보면 바로 열애를 본다는 뜻인데요.
이 상 중에서 가장 강한 것이 아상입니다. 이 아상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불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특히 양육되면서 결핍된 자아상을 가진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상을 나로 삼지 않으면 바로 해탈한다는 뜻입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들을 나로 삼지 않으면 됩니다. 누가 나를 욕해도 그것이 내가 아니며 누가 나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워도 그것을 지고 갈 내가 없으며 심지어 병을 얻어 죽게 되어도 죽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럴 만한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일 뿐이지 그것에 어떤 실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상이 사라져가면 새벽에 동이 터오듯이 마음이 서서히 밝아옵니다. 이 밝은 마음은 우주의 모든 것을 그대로 온전히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수성이 열려서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제서야 진정한 생명에 눈뜨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마음이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해집니다. 감사합니다.